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은요,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말씀은 빛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을 때 뭐가 들어가냐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마귀. 또 하나는 어둠은, 그 다음에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고, 그 다음에 공포고, 그 다음에 어둠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추고, 여러분 어둠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의 말씀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버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다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상당히 큰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요, 사실 실제적인 것을 다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짧을 수도 있고 약간 길 수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주일날 하지 못했던 말씀을 영적 관계라든지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요소를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에베소서 6장. 지금 1절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까지,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내가 잘 되려면, 그리고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와서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를 뭐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누구예요? 부모가.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그래, 효. 그렇죠? 내 부모에게 잘해라,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잘 돼. 사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요. 그래서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하면 그 가정이,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겠냐는 겁니다. 아니거든요. 사실 에베소서 6장 부분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회, 이것은 옥중 서신이고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부터 말씀을 은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시작하는 게 사실 이 구원적인 관계거든요. 1장 구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관계. 1장.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이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이라 그러거든요.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이야, 구원을 얻은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외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진노의 자녀에서
어떤 자녀로 돼요? 이제는요, 생명의 자녀예요. 즉, 축복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일장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진노해. 전에는 밖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함께하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요. 상속자. 이건 뭐예요? 자녀거든요.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4장에 들어와서는, 에베소 4장에 들어와서는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4장부터 계속적으로 6장까지 마무리를 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4장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걸, 또 5장에는 주요 단어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5장, 예를 들어서 14절, 15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5장 16절 같은 경우는 지혜자는 뭐예요? 세월을 사라 그랬잖아요. 세월.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사다. 이 아끼다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아끼라는 말은 속량이라 했어요. 내가 뭔가 값을 치르고 그 부분을 내가 새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좀 산다는 말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뭔가를 손해보고, 내 육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보면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시간을,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요 세월을 허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세월을 허송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말하면 그냥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흐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나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이런 엄밀하게 지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은 뭔가를 시작합니다. 뭔가를 만들어 일을 해요. 뭔가를 준비합니다. 뭔가 뚜닥거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요. 이것은 뭐예요? 문화 속에서 똑같이 흐른 사람과 달리 뭔가를 만들어낸, 이것은 뭐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보통 너 나를 위해서 시간 좀 내봐.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을 잘 쓰잖아요. 좀 시간 좀 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한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5장에 이렇게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자, 이제 중요한 자는 게 6장이거든요. 6장. 사실 5장 하반절에 보면은 가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적인 관계.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분이 결국은 교회의 몸된과의 관계를, 사실은 우리는 흔히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이 저 교회를 섬겨라, 순종해라, 남편들이라 교회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건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다음에 이 관계를, 사랑의 관계, 섬기는 관계를, 사실은요 물론 그와 말도 맞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안에 내 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회적 관계. 교회적 관계라 이 말입니다. 교회적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요 보이는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기관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이 굴레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5장에서 그렇게 가정적인 걸로만 끝나는 것 같지만요, 그러면서 오늘 그게 아니고 영적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두시고 6장 1절부터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려면, 여러분 잘 되려면이라는 의미 어디서 분명한 것은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정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주는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오늘 이번에 보고 있는 것이 뭐예요? 10장부터 11장 보면 땅에 관한 것을 얘기할 겁니다. 신명기 10신명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내는 말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을 봐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교훈 삼아. 그래서 있었던 얘기를 다시 말씀해 준다 그래서 거듭 신자예요. 다시 조명해서 말씀해 준다. 이 말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면 어디서 땅에서 잘 되려면 이란 말이에요. 장수하려면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 5계명이잖아요. 그렇죠? 5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네가 잘 되려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관계는요,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 10가지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말이에요. 땅에서 너희 생명이 장구하리라. 이게 신명기 계명의 축복이거든요. 계명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왜 이 10계명 이 부분을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가정적인 것만, 물론 맞아요. 가정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요, 여기가 우리 관계적 관계. 어떤 관계? 가정.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요, 결론적으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5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5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5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을 말하는데 그 5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면 결국은 물론 부모를 순종하고 거기에 가면 집중하고 있지만 엄밀한 내용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하는 관계가 누구의?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그 계명을 10가지, 즉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뭐 하는 거 우리는 지키는 거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겨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는 가정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깨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정을 중요시 여겨요.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초부터 창세기 1장 이후에 이 1장부터 28장 말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가정을 만들어요. 가정을. 아담과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만듭니다. 어디에? 에덴이라는 가정.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가정과 더불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요.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계명에서 5계명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가 그 계명을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보통 신명기 6장 한번 볼게요.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많이 들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계명 속에서 이 말씀 언급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 이것이 뭘까?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순종. 그리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그 순종 속에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 땅의 축복이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순종 아니에요?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에게 주신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밟는 땅. 동서남북 사방 네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뭐예요? 순종의 대가가 땅.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 다자녀. 민족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뭘 통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주고 그 다음에 자녀의 민족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거든요.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거든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전장이 아브라함 장 아닙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끝나잖아요.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자손이 그냥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순종의 축복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민족으로 나중에는 땅을 통해서 민족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을 계속으로 이어가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명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과 축복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행해 주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명은 바울이 왜 6계명, 5계명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말하면서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누구면 합당하게 사는 삶.
인적 관계만 말하면 여러분 인적 관계만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인적 관계끼리 다 하고 끝나.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5장에서 여러분 지금 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적 관계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 축복받으려고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개념이에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가정.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같은 경우도요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2장까지 축복을 줬습니다. 권한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바라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장에서는 뭔 관계입니까? 말씀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라고 그러네. 불순종의 관계예요. 불순종의 관계니까 첫 번째 뺏기는 게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벗어.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가정을 관계적입니다. 결국은 영적 관계, 그 다음에 육적 관계 속에서 특별히 영육의 관계는요 엄밀히 하면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이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기계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기계적 관계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지금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로바로 벌을 받아요. 이건. 그런데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신명기에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선택적 관계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정한 만큼 이게 믿음이고요. 인정한 만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 관계로 인정하고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배갑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노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8장에서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자, 살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신명기 8장 1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야.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신명기는 거의 그렇게 가요. 신명기는. 그러면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걸 너 기억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에서 뭐예요?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이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 보려고 그래.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오늘 8장 오늘 2절로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솔직히 우리에게 좋은 조건, 우리가 편한 조건이라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 있는 거라면요, 아무나 누구든지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킨다는 말은요, 광야라는 전제예요. 광야는 어려움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어려움. 여러분, 예를 들어 신호등 뭐 이렇게 지키는 거, 내가 안 바빠, 시간이 널널해. 그럼 뭐 신호등이 한 번 바뀌든 두 번 바뀌든 둘이 막 얘기하고 지나가다, 신호밖에, 다음번에 건너가면 되지.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바빠봐요. 바쁘면요, 신호등이 왜 신호등이 안 바뀌는 거야? 왜 신호등이 안 바뀌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냥 차 안 오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널널할 때는 편안하고 이익이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될 상황이 될 때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려 하는다. 네 말을 따라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너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려고, 영적 의미로 본다면 이거거든요. 말씀의 관계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3절 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려주려고. 왜 만나를 먹인 거야? 매일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하루분만,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지금 십계명을 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분 정리하면서 이것을 말하는데,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야. 또 자녀들아 아비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순종의 관계예요. 순종의 관계.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이 순종하고, 뭐 교훈과 양육 이런 부분들은 주일날 다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오늘 단순히 하나님과의 말씀과 순종의 관계를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땅에서 잘 되고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 잘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의 5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5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리합니다.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효는, 그러니까 사소한 효입니다. 작은 효예요. 이것이 그때가 아니에요. 자, 효라는 이 계명의 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회 어버이날로 기억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계명은요, 매 주일처럼 매일처럼 가는 겁니다. 계명은 너가 정말로 잘 되려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낸다고 잘 돼요? 이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어버이께 양말 사드리고 옷한벌 사드리고 음식 맛있는 거 사준다고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진정한 효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효는요, 매주 매일이에요. 왜? 계명의 말씀이니까.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왜? 5번째 계명은요, 그냥 1년에 한 번 5번째 계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5장에서 바울 6장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관계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은요, 1년에 한 번만 가정이 아니거든요. 매일 매 순간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이 관계고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의 관계가 믿음의 인격적 관계.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행복한 가정. 그럴 때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학생들에게 말씀하고 말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좋은 곳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가. 나이 드셔가지고 그때는 힘도 없을 때 모시고 가려면 니들도 불편해. 모시고 다니려면. 그리고 좋은데 높은데 이런 데 못 모시고 가잖아. 한 번이라도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모시고 가고 맛있는 것이 요즘에는 뭐 맛있는 거 하면 뭐 막 수십만 원짜리 여러분 사드릴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그냥 맛집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맛있게 드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 있으면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봉급을 타든지 알바해서 뭘 타든지 탈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시고 가야지. 매일은 못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또 권면하는 거고. 왜? 있을 때 잘해야 돼. 부모는 또 말합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더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